예. 네. 어, 아하, 네네. 자, 이어서 봐요. 어, 그게 이제 대체적인 내용들이에요. 영적 실존이란 무슨 말이냐, 어떤 걸 얘기하느냐, 물적 실제란, 이제, 대체로 이런 겁니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게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일생 동안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평생에 걸친, 이랬잖아요. 뭔가 드라마틱하잖아요. 자, 이거는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생 동안의 영적 실존, 요거는 아까 그 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계관, 그의 가치 척도요. 그의 주관 세계. 내적으로 그의 정신 세계에 어떤 가치로운 척도들이 자리했냐.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세계관, 우주관, 인생관, 애정관, 교육관, 뭐, 사물관, 현상관, 영화관, 예술관, 우주관, 온갖 가지 가치 족대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정신세계의 정체성을 이루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 바람을 떼는 것도 그런 잣대가 총동원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 최종적인 결정을 통해서 내가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어떤 것이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실질적인 실체는 뭐냐면 그 자신의 정신세계인 거예요. 가치적도. 그죠? 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일생 동안의 영적 실존, 영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표현이 일생 동안, 한, 이게 쫙 이렇게 한 일자잖아요. 한 선. 그죠? 어.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초지일관. 자, 봐봐요. 자, 이렇게 도, 소리, 을, 성, 혼, 자신, 우주적 자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주적 자신으로 애초에 생겨나기를, 우주적 자신은요, 이 혼은, 우주적 자신 이 개념은 애초에 생겨나기를 의로운 하늘 뜻으로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초지일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로운 하늘 뜻지잖아요, 뜻지. 예, 그 의지. 그 처음에 품은 그 마음, 그 뜻, 그 의지. 그대로 이 험한 세상살이에서 그 잣대, 그 가치척도를 잃지 않고 더욱더 그 가치척도를 풍성하게, 내실 있게, 그 정체성을 올곧게, 더더욱 화려하게, 찬란하게 갖고 왔냐, 이 말인 거예요. 영적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예. 소질과. 자, 이제 물적 실제가 평생에 걸친, 물적 실제라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 이게 우여곡절인데, 여기서 진짜, 어, 정말, 어, 눈물이 나죠. 진짜로요. 마치 오늘 내리는 저 빗물이 그냥 내리는 빗물이 아니요. 평생을 되돌아보니, 그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많았던 내 인생,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큰 평생을 그리 살아왔다 하는 나의, 내 인생 물적 실제에 대한 회고의 눈물인 거야. 평생에 걸치. 평생에 걸쳐서 얼마나, 진짜로, 이 표현 그대로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죠? 음. 이게 우여곡절이라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진짜 우여곡절이에요. 어, 이게, 이운, 애돌다. 직진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애도는 거, 겉돈다 그러잖아요. 겉돈다. 애돈다. 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뜻한 바가 있고, 그러는데,
또 내가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이 있고 이러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썸을 탔는데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버리면 바로 그냥 저긴데, 아이고, 내 이 순박한 마음에 사랑의 사자만 떠올려도 그냥 얼굴이 붉어지는 이 여린이 마음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래서 아이고, 날씨가 좋아요. 그건 내 사랑 고백이야. 예를 들면 애도는 거야. 그런 거야. 뭐 내 인생의 길,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삶의 흔적, 내 삶의 종적,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내가 꿈꾸고 나의 희망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죠? 정말 그런 것은 못하고, 예를 들면 돈을 벌어야 해. 당장 살림을 해야 돼. 그죠? 어. 그래서 언젠가는 하리라. 내 반드시, 그리 하리라. 그거 하고 싶다. 그 마음은 꿀뚝 같지만, 거의 우리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되어지는가. 여간에서 그리 하기가 너무너무 힘겹잖아요. 계속 애도는 거야. 애도. 내 고향 찾아가고 싶지만, 그죠? 그래, 지금 내 이 모양, 이 꼴로 고향 찾아가면, 뭐 하겠냐. 오히려 고향에 계신 부모님 더 속썩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어디 타양에서 애돌고. 그 노래가 있죠. 꿈에 본 내 고향.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저 하늘 저 산 아래. 우주가 물러오라 그래요. 아득한 천리. 그래서 꿈에 보는 거예요, 꿈에. 꿈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 많은 장면들 속에, 그 시간들 속에, 그렇게 애돌아야만 했던, 참 기구한 내 운명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 여지, 여분, 뭐 이런 거 있죠. 여유할 때, 남을 여자잖아요. 나는 이걸 이루고 싶었는데 다 못 이루었어. 남았죠. 그죠? 누구를 정말, 내 혼신을 다해서 했는데, 그죠? 내 사랑이 다 끝나기도 전에, 그 사랑을 다 막 이제 불태우기 시작했는데, 이별을 해버렸어. 그럼 이 내 사랑은 어디 갔어? 사랑에 대한 그 여운이 너무너무 평생 그 추억으로 아련한, 그걸로 남죠. 남을 여. 나는 회사에서, 일반 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저기 사장님까지 그렇게 가려고,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성취, 그 실적, 그 업적을 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회사에 기여도 어찌어찌 하다가, 명예퇴직 당해버렸어. IMF가 와버렸어. 뭐, 코로나19가 이게 돼버렸어. 하여튼 놈 혀를 머금고 그 회사를 나와야 해. 그죠? 응. 부모님, 그리, 있어 주셨는데. 그냥 어느 때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셔버렸어. 아이고, 이제 자식이, 이 못난 자식 놈이 철들어서 효도하려 했는데, 이제 그 준비가 됐는데, 돌아가셨어.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다. 무심하다. 내 불쌍한, 부모님, 어찌할. 그래, 뭐가 남냐면, 한이 남죠, 한. 여한이 남아요. 가득 다 못 채웠다.
그 공백, 이게 곳곳에 내 삶의 흔적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한많은 인생이라. 한많은 인생. 와, 한없이 사랑 못 해봐서 한이 쌓여. 내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세상에 제일 가는 효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 해보지도 못해갖고 한이 쌓이고, 내 자식 너무 위대하고 크게 길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이 어미 이 아빠가 뭐 준비도 못하고 여건도 안 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이고, 자식을 보기만 하면 눈물부터 앞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늘로 막 쌓이는. 사회적으로 크게 크게 대성공을 이루려고 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와, 한없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죠? 칭찬받고, 어디를 가도, 내가 도도당당하게, 멋지게. 이제 어떻게 돌아보니, 없어. 별로 없어. 이게,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직시를 해야 해요. 네. 그래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냐면,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 그래서, 대체로 보면,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그런 것부터가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우여곡절, 그 파란만장했던 이것들부터 먼저 자리하잖아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야, 한없이 못 산 거야. 너무너무 한많은 인생이었던 거야. 이리 봐도 그렇고 저리 봐도. 그죠? 이게 구불곡, 왜곡할 때 곡, 구불곡, 구필곡.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죠. 이게 곡절이잖아요. 이거 꺾였다 이 말이죠. 뭐야, 내 얘기 좀 들어보소. 이 한 많고 곡절 많은 내 인생의 사연 좀 들어보소. 이런 표현 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굽어졌는지, 또 굽신굽신하고 나를 굽혀야 했는지, 이 삶을 살아오면서 떳떳하지 못하고, 어쩔 때는 피굴하기까지. 그죠? 또, 윗사람에 대해서, 그거 아니어도, 그 위선인 줄 알면서도 굽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절단 낸다, 뭐, 절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꺾인다. 어찌어찌 해서, 그 여건이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죠? 내가 피아니스트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멋진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꿈이 꺾이죠. 그죠? 저 사람과 한평생을 정말 손가락 걸고 너무 오손도손 그 행복을 이루어가고 싶어. 또 그것도 여차여차 해가지고 꺾이죠. 청운에 품었던 그 꿈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루어냈다 이것보다도 꺾이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곡절이라 그러잖아요. 곡절 많은 내 인생의 드라마 좀 들어보소. 우여곡절 평생에 걸쳐. 그게 이제 물적 실제 개념이에요. 물적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어,
지금까지, 지금 여기까지. 그 인류 역사 다를 봤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는데, 전쟁 나버리고, 그죠? 모두가 자유롭게 마음껏 호흡하고 막 이러면 어우리며 살아가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와버리고, 야, 좀 먹고 살만하다 했더니, 그 뭐지? 저거요. 아이, 저거. 아이,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이, 그 우리 경제적으로 무너져 본 거, 이거 뭐. 그거 뭐 갑자기 생각, 오늘 진짜. 그래가지고, 폭삭 주저앉게. 길거리에 내몰리게 되고. 그때 얼마나 그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자살한 경우도 정말 많았잖아요. IMF, IMF.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 많은 평생에 걸친 그야말로 이합집산. 요랬다 없앴다가 여기 생겼는가 또 없앴다 저기 생겼다 또 없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걸친 인지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진짜로 우여곡절이 당신은 안 돼요. 당신은 포기하세요. 당신은 꺾이세요. 여기서 굽히세요. 내지는 한을 쌓아가세요. 그죠? 애돌아가세요. 이러라고 우리 인생에 자리하는 걸까요? 그죠? 그 본질이 뭘까요? 그 측면. 우리 인생의, 우리 인간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영양소와 같은 거예요. 진정으로 그러해요. 그 세옹지마도 뭐 알고 계시고 말씀드렸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나를 일깨우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도를 움켜쥐고, 내가 진정으로 부귀영화를 누려갈 수 있도록 기꺼이 있어주는 나의 스승들이다. 스승이 가르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데, 뭐야, 길동아 공부해야지. 그럼 대체로 공부 안 해요. 뭐 어쩔 때 공부하냐면, 이러면서 내를 탁 들고, 공부해! 사정없이 나무랄 때, 화들짝 놀래게 할 때, 그때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자리하게 되는 그 부정적인 것들, 우여곡절,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더더욱 나를 밀어주는 거예요. 막, 격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빨리, 이 우여곡절을 넘어라. 그래가지고, 그 우여곡절을 재료로 해서, 그 다음에 경축을 떠내라. 라고 하는 스승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내리사랑. 대우주장 내리사랑. 온전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가 되냐면, 내가 죽어서 나의 혼과 백이, 이제 이건 백에 해당하겠죠. 나의 물적 실제가 평가되어지는 근거, 그 척도,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려움 속에 푹 젖어서 폐가 망신하세요. 그래갖고 죽으세요. 라고 우리가 위대한 존재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본질적으로는 정말 냉정하지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팩트예요, 팩트. 그러한 어려움들이 주어지는 것을, 그러한 우여곡절을 통해서 진정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거듭나세요. 그랬을 때 값진 거잖아요. 그걸 자수성가했다 그래요. 그걸 자력갱생했다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재기발랄의 기회가 와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파묻히고 거기에 함몰돼 버렸다, 거기 끌려가 버렸다, 무참하게. 그거는 인간으로서의 이 기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이다, 막, 아이고, 나 죽겠네, 내 팔자가 한많은 인생이다. 이건 다 뭐냐면, 그대께서는
물적 실제에서 평생에 걸쳐서 그냥 사람 동물로 사셨네요, 이 말입니다. 이건 우리 정말 직시를 해야 해요.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큰 기회로 삼아서 대도약을 이루어내라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본질이에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겠죠? 인간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평가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인지상정으로 함께 다정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나누면서도 진정으로 그 심지, 그 본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해하고 정립하고 각성되어져 있어야 해요. 그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어쩌냐면 어떤 우여곡절도 웃음으로 맞이하고 더 큰 웃음으로 그거를 극복해 넘어가게 돼요. 진정으로. 저기 그 송창식님 노래 중에서 가나다라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게 쫙 차카차, 아이, 그 한번 들어봐 보세요. 그 너무너무 철학적이고도 너무너무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상도 받고 그랬어요. 무슨 뭐 상.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차 카타파하. 어, 그런데, 그죠? 내가 알아갈 것은 많은데, 이 내 노래가 너무너무 짧고, 그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하고 12요. 에헤! 으악, 으악, 으악. 내가 할 일은 이렇게도 많은데, 나의 두 팔은 너무 모자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천 따지 거무려 누르와, 에헤! 그래가지고. 내가, 그 노래 표현이 그래요. 내가 알아야 할 진리가 많은데, 내 머리는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작고, 그래. 그게 그 송창식의 가나다라고 노래 가사예요. 또, 2절 넘어가면, 더 깊게. 그런 것 같다 생각해요. 그죠? 나에게 다가온 사물 현상, 그 우여곡절이,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당신의 팔도 더 풍성하게 손오공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갖추세요. 그 일들 다 해내세요. 더더욱 새롭게 창조까지 하세요. 그 수많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지혜, 도다, 진리다, 그 참이다가 많아. 그래서 본인 머리 작다고 한탄하지 말고 머리를 키우세요. 머리를 놔주세요. 하늘 끝까지 머리가 커집니다. 깨달으세요. 네, 답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일깨워줘. 그죠? 저 뒤에 가면 또 그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뭐, 이리저리 많은데, 내 두 다리는 너무너무 짧고, 션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폭이 이밖에 안 돼. 어디 가는 게 한정되어 있어. 그럼 거기에 멈춰 있으라고, 우여곡절 다가오는 게 아니고, 보폭을 키워라. 좀 마인드를 크게 갖고, 그래, 그 일천한 컨셉에 머무르지 말고, 대웅. 불교 절에 가면 대웅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왜 대웅이야? 그거 그대로 하면 큰 수컷 이렇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남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큰 수컷이라 해놨냐? 예를 들면, 그건 그 말이 아니죠. 큰 수컷이기도 하죠. 그 영웅, 웅비, 그 장쾌한 기상, 기계를 좀 펴라. 그거 아니겠어요?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기계를,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기계를 폈던 양반이 이 양반이다. 그래서 대웅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우리 우여곡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업적을 쌓고 실적을 내고 성취하고 기여도 나는 봉사,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은 뭔데? 그분들한테는 우여곡절이 없었겠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겠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여곡절은 본질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영양소다. 자양? 평생 그렇잖아요. 평생. 이게 평생이, 요거는 일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쭉 하나로 살아간다. 초지일관이고 이건 평생이잖아요. 평생. 요 평자가 평평하다. 그죠? 고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저기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 평평한 땅 위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생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 평자가 뭐 할 때도 쓰이냐면, 왜 우리가 그 평균이란 말이죠. 평균치, 평균을 내다. 그러니까 여러 뭐 점수가 있는데, 그거 다 더해가지고 요 전체 수로 나눠버리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평균. 그죠? 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삶을, 자신의 물적 실제를 가져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인류가 86억이야? 그럼 인류 물적 실제를 다 더해. 그래가지고 86억으로 나눠. 그럼 평균이 나올 거야. 인류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평균 이상이겠죠. 자, 우여곡절에 취해가지고 한 많은 인생,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죽음을 앞두고 한 덩어리로 돼 있으면 어쩐단 말이죠? 평균 이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올림의 원칙, 기준,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철두철미하게. 즉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진짜 사는 것처럼 살았냐? 세상의 허상에 끌려서 그냥 사람으로, 동물로, 사람 동물로 그저 그렇게 허송세월 했냐? 네가 뭘 이루어냈냐? 세상 살이를 통해서 어떤 업적을 쌓았고 너 자신을 얼마나 발전시켰냐? 그래? 그것이 힘들다고? 힘들었다고? 그러면 너 차라리 사자로 태어날 걸 그랬다. 넌 인간으로서 제대로 산 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지엄한 장면이에요. 혼도백리 이 장면은. 그죠?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 사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는 것은 그 본질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지금 죽음, 사후, 철저히 죽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는 근본 목적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진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요걸로 새 탄생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아까 내가 몇 시에 시작했는지를 또 안 봤다. 아우, 시간. 진정으로 그러다. 그저 그렇게 평균 이하의 삶을 살았어. 그러면 염라대왕님 앞에 가서 이 베개가, 여기에 등게 없어요, 등게. 그냥 빈 껍데기, 이게 100만. 뭐, 당연히 어디로 가요? 천국, 극락으로 갈 수 있어요? 아니, 기본 자격부터 안 주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이랬어. 그죠? 평균 이상이야. 비범한 삶을 산 거야. 그죠? 아주 우등생으로 산 거야. 그러면 전혀 달라지겠죠. 그렇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의 현재가 그 모래시계에서 인과의 도리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승에서 삶이 자신의 미래, 죽은 이후의 삶을 창조한다니까요. 그죠? 응.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제 전문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체나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거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이제 결국, 평생에 걸친, 이거는 놔두고, 결국 이걸 한마디로 줄여보자고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그죠? 요거는 결국 뭐냐면, 얼마나 성스러워졌는가,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요, 이 물적 실제는 얼마만큼, 그죠? 뭘까? 여기가 성스러우니까. 여기는 아름다워졌나요? 결국 영적 실존을 확 줄이면 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얼마나 성스러워졌는가, 요게 영적 실존인 거예요. 그게 혼 안에 다 담기는 거예요. 물적 실제는 결국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으셨냐, 얼마나 추하게 살았냐,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냐,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냐, 이거 아니에요. 얼만큼 아름다워졌나요? 얼만큼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셨나요? 네, 평생에 걸친 그게 백에 고스란히 담기죠. 이렇게 해서 홍과 백은 나의 다예요. 나의 안쪽에 다, 나의 바깥쪽에 다. 일생 동안, 평생 동안에 걸친. 그죠? 네. 나의 모두 다 자료예요, 자료. 데이터예요, 데이터. 필요. 죽음이 왜 찾아온다 그랬죠? 필요. 그죠? 반드시 중요할 요긴할 요자. 이 필요가 다하면 죽음이 찾아온다 그랬죠. 그래서 좌가 회수됩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도모됩니다. 실행됩니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죽음의 메커니즘이 작동됩니다. 그랬잖아요. 이 필요. 가치척도, 내적 세계, 영적 실존. 얼마나 성스러워졌는데, 이게 반드시 필에 해당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잣대로 해서 중요하게 적용시켜가지고 정말 세상에서 요긴한 인간이었냐. 그러니까 이게 필요인 거예요. 필요가 다 했다는 말은 영적 실존도 다 했고 물적 실존도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필요가 다 했으니까 당연히 그동안 허용되어졌던 그 좌가 회수되어진 거예요. 죽음. 더 이상 이승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의 혼과 그의 백, 이 혼백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도모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다 해서 거두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필요가 절대로 반드시 기필코 요긴하다, 중요하다. 그러한 필요한 존재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필요치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이 있을 이유가 없죠. 좌가 회수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명분과 존재의 대의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거기에 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음이라는 형태로 사라지게, 이 세상에서 다른 데로 전환가야 하는 거예요. 옮겨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생 동안 영적 실존 얼마나 성스러워졌는가. 요게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소명에 대한 거예요. 자, 요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이게 사명에 대한 게 돼요. 이게 여기가 천정이 되나? 사명. 우리가 명을 지닌다 그랬죠. 어젠가? 지난 시간에 왜 설명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 명이요. 우리 처음에 할 때 나의 명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무엇인가 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고 나의 명. 그게 총칭 설계다 그랬죠. 그 설계 속에는, 그 명 속에는 소명과 사명으로 두 개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본질에 해당하는 걸 소명이라고 하고, 그것의 겉에
겉에 해당하는 걸 사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건 영적 실존의 개념. 이 혼. 그래서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죠? 물적 실제 100에 해당하는 게 이 사명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저 국민교육 현장에. 우리는 민족 주궁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지금은 국민교육 현장 없지만 그거 있잖아요. 땅에 대한, 땅에서 생활과 관련한 것이 사명이고, 그러면서도 그 내적 본질에 대한 것이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모두 다는, 모두 다의 소명은 뭐냐면 성스러워지는 것이 소명인 거예요. 그럼 사명은, 이걸 평균치로 하면 사명은 뭐냐면 아름다워지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영적 실존에 있어서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스러워져야 하는 것이고, 물적 실제, 여기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아름다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이후에 이 혼도 백리, 이 염라대왕의 심판의 잣대는, 염라대왕 없어요. 심판의 잣대는 뭐냐면 얼마만큼 성스러워졌고 그가 얼마만큼 아름다워졌는가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했었잖아요. 신이 되어진 인간을 신을 정의하면서 전체성으로서는, 그죠? 만유 위에서 모두 다로 외로워요. 이게 신의 정의입니다. 자, 그걸 각자, 우리 각자, 인간 각자로 가져오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아름답고도 성스러운 하나, 누구, 각자 그 자식. 그랬잖아요. 여기서 그게 나와지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아름답고, 자신으로서는 성스러운 존재. 그게 진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러한 존재의 상태로 살아가야 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영적 진화와 물적 진보가 살아감이라고 했죠. 그러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성스러워지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름다워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의 혼과 백에 고스란히 담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저승에서 심판이 내려져요.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소명과 사명.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한 명,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장엄함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고도 귀하고, 크고도 크고, 넓고도 넓고, 깊고도 깊은 유일무이한 각자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합당하게 이런 게 부여되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면 군수님이야, 군수님. 그럼 군수님한테 예를 들면 저기 가서 빗자루 들고 쓰세요 라는 소명이나 사명이 안 주어져요. 이거를 뭘 피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 마을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소명이나 사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군수님한테는 어떤 게 주어지겠어요? 어떤 소명과 사명이 주어지겠어요? 이 군 전체 군민들의 복리 증진, 후생, 그죠? 건강, 윤택한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세요. 이런 소명과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존재의 장엄함, 그 온전히 범주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분에게는 큰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한테 이거 정말 어렵잖아요. 이거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한 명 한 명, 자기 자신이, 이거, 내 하나가, 우주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우주만큼 넓다. 이 많은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다. 그 존재의 자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합당하니까 할 수 있는 합당한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일거리가 없다면 그거 어째요? 그러면 이승에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일거리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그 일거리가 뭐냐면 이 소명과 사명이에요. 근데 그 소명과 사명이 뭐냐면 성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어, 사후에 메커니즘은 뭐를 기준으로 잣대로 해서 작용되냐면 얼마나 성스러워졌고 얼마나 아름다워졌습니까? 이걸로 당연히 그 잣대를 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이렇게 표현돼요. 얼마나 성스러워졌는가요? 겠죠? 그러면 성스러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옳게 올라 이르르는 거예요. 옳게 올라 이르르는 거. 자, 일단 적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물적 시제 얼마나 아름다워졌는가 그랬죠? 그럼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뭐냐면, 뭐 이거는 또 여기다 써야겠네. 이거 앞전에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진, 아름다워, 어,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져. 자, 여기는 완성이라 그랬죠.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도 내나, 완자는 같을 거 아니에요. 완성하, 다 이루다, 이런 말일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거든요. 구슬. 이거 완벽이에요, 완벽. 이거는 완성이고, 요거는 완벽이거든요. 성스러워지는 방법은 그 구체적인 내용성은 옳게 올라 이르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완성하는 것이고,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 의롭게 채워서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완벽해지는 걸 말해요. 예. 자, 이렇게 된 상태가 만점이겠죠. 100점이겠죠. 100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지냐면 이 10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가 매겨지겠죠. 그걸 뭐라 하냐면 완성의 정도라 그래요. 얼마만큼 완성했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는 완벽이 100점이겠잖아요. 그 이제 이거에 이제 근거해서 이거는 비중이라 그래요. 완벽의 비중. 내나 같은 말들이에요. 근데 속속들이 이해하고 알고 이거를 이해하고 정립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완성의 정도. 그죠? 자, 완벽. 그러면 완벽의 비중.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얼마만큼 완성했는가? 얼마나 성스러워졌는가는? 그 다음에 여기 얼마만큼 아름다워졌는가는 어느 정도 완벽한가? 완벽의 비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도. 왜 그래요? 여기가 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정도를, 그죠? 그 정도를 얼마나 완성했냐?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도부터 시작해서 이게 혼으로 오는 거잖아요. 여기 영적 실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완벽. 여기는 그 꿈틀댐 일렁이. 위에 집어졌다. 예. 그걸로 인해서 여기 그 백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의 비중. 이렇게 표현이 되지는 거예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가 100. 자기. 아, 이게 옷에 묻었구나. 네. 옳게 올라 이르러. 자, 좌란은 이르름의 요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르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냐면, 올라가야겠죠. 그죠? 그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간다거나, 올라가야겠죠. 근데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틀리게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럼 올라간 것이 오히려 추락하는 게 되겠죠. 그죠? 더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쩌야 되냐면, 옳게 올라가야 돼요. 옳게. 옳음, 옳음, 참되게, 바르게. 그죠?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됨이 아니라, 옳게 올라가야 해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마침내 이르게 되죠. 그로써 어떻게 되냐면, 네, 완성. 딱 그 도를 달성하게 돼요. 도로 시작한 이 도에 딱 도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도다라는 거예요. 그 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완성의 정도인 거예요. 완성의 정도. 네. 그걸 완성이라고 해요. 자, 그거는 이 영적 실존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물적 실존은 어쩌냐면,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져야 해요. 아까 그 우여곡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우여곡절을 나에게 다가오는 나 죽으라고 하는 팔자소관 재앙이야. 그게 아니라 그 우여곡절들을 타서 그 우여곡절들에 대해서 그 진면목, 그 참된 모습, 그 본질을 올곧게 이해해가지고 그걸로 의롭게 본인의 삶을 의롭게 계속 채워서, 그죠? 결국 아름다워져라. 그로써 완벽해지게 된다. 그래서 우여곡절은 뭐냐면 내가 완벽해질 수 있는, 아까 그 인간은 우리 삶의 영양소라 그랬잖아요. 내가 완벽하게 건강할 수 있는, 내가 완벽하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재료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평가 기준, 완벽의 비중, 완벽을 얼만큼 기했는가, 비중이 높은가, 비중이 그냥 존재가 가벼운가, 질량을 갖추었는가, 무게인가, 그죠? 폼만 그럴싸한가, 실질이 그러한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백의 개념이고, 이게 혼의 개념이고, 내적으로 얼마나 완성을 이루었고, 외적으로 얼마나 완벽해졌는가, 이건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미국 분들도,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이게 국내, 우리 국민만 보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함께 다가 길으시잖아요. 전 세계가. 다 우리나라라 그랬잖아요. 우리다. 자, 그래서 이제, 저기 합시다. 완성이, 뭐예요, 영어로? 이게 여기가 비추나? 완성하다, complete. 그죠? complete. 자, 이거 완벽하다는요. 이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여기는 perfect. 완벽해. perfect. 이렇게 되잖아요. 네. 내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구별이, 하여튼 속속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여기가 원에 해당해요. 자, 여기는 전에 해당해요. 전. 그래서 원전. 그래가지고 이 원전을 통해서 그 자신이 온전한이 되어지는 거죠. 크고도 넓고도 깊은 그 존재를 이루는 게 본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재료로서 안에 온, 영적 실존, 밖으로 전, 물적 실제, 이렇게 구성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영어로 표기하기로 했으니까, 이게 영어로 표현하자면 요거에 해당하죠. 올. 이게 이제 모든이죠, 모든. 들어있는 거. 가장 참되고 가장 정수, 그것이 들어있는 거, 모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물질적 전이잖아요. 저는 이제 저기 사우디 왕자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돼요. 저기 EV everything이요. everything. THING. everything. 이게 모두 다 이 개념이죠. 모두 다. 그래서 여기 영적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온으로서 모든에 해당하고, 이 물적 시점 전은 모두 다. all, 그죠? 여기가 everything. 네.
올케올라 이르러 완성했다. 그 말은 올 100점 맞았다. 세상에서 살면서. 자, 그 다음에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졌다. 그러면 everything is perfect. 그럼 흠결이 하나도 없게 됐죠. 그죠? 안으로든 밖으로든 올 100점 맞았고 everything is perfect니까, 그죠? 안팎에 흠결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 이제 이게 기준점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 이제 점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요, 요 벽 있죠, 벽. 요거 벽자 한번 봐보실래요? 이 벽이, 어이구, 이제 이 공간이 부족해. 이 벽이 이거거든요. 아이고, 다리야. 이게 벽이거든요. 벽자인데 이게 무슨 벽자냐? 여기 구슬, 옥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구슬벽자예요. 구슬벽자. 구슬 있잖아요, 구슬. 네, 구슬벽자. 완벽 그랬죠, 완벽.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완전히 구슬이 됐다, 이 말. 그쵸? 완벽해졌다, 이 말을. 완전히 구슬이 됐다, 이거잖아요. 요 구슬 얘기 좀, 구슬 좀 생각해 보세요. 참고해 주실 거예요. 이 고사성어가 있어요. 이 구슬에 얽힌 고사성어가 있어요. 옥구슬. 그죠? 여기,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 얘기예요. 춘추전국 시대 때, 막 백가쟁명하고, 그죠? 아주 서로 그 천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자칭 영웅 호걸들이 발호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 이제 나라가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걸 통일한 게 진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중국 통일국가를 진나라. 그때로부터 이제 중국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통일된 역사로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같은 중국 백성들인데 아주 그냥 춘추 전국 시대. 여기 이제 진나라가 이제 제일 힘이 셌던 거, 막강했던 거예요. 막 병합하고 그냥 멸망시키고 저기 하고 국토 넓히고 요래가는 과정에 또 만만치 않은 이제 상대국이 있어요. 조나라라고. 조나라.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들려와요. 조나라에 가면 벽이 있대요. 이거 구슬이에요, 구슬. 구슬이 있대요. 그걸 뭐라 하냐면 화씨벽이라 그래요. 화씨가 갖고 있는 화씨가 갖고 있는 구슬이 있어요. 근데 이 구슬이, 예를 들면 이제 요만하다 쳐요. 이 구슬이 어마어마하게 값비싼 거예요. 굉장히 진귀한 거야.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오직 그 화씨만, 그 조나라에만 있는, 조나라에만 있는 구슬인 거예요. 실제로 텔레비전 보면 그 중국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장면 나와요. 이 구슬 갖고 저기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는 이제 진나라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는 이걸 갖고 싶은 거야, 진나라 왕이. 그래가지고, 야, 이제 조나라한테 제안을 해요. 야, 그 나라에 있는 요거 화씨 벽이 있다면서, 멋진 그 구슬이 있다면서, 그거 나 줘. 그럼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주면, 이제 진나라가 이렇게 뭐 영토를 넓히고 있으니까, 내가 성을 한 10개를 줄게. 무슨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는. 성을 내가 10개를 줄게. 요거 구슬 하나 놔줘. 일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나라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도 넓어지고 성을 5개나 쫙 복속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세력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나라 사신이 이제 구슬을 갖고 와요. 완벽하게. 흠결이 하나도 없는 영롱한 찬란한 그 보석인 거죠. 그죠? 완벽한 거예요. 완벽해. 구슬로서 옥으로 된 옥구슬인데 완벽한 거예요. 자, 갖고 와서 이제 진나라 왕 대면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져왔는가? 어디 보세. 아이고 여기 있어. 진나라 왕이. 야, 명불 화전이구나. 그죠? 야, 이름값 안 해. 와, 정말 멋지다. 그러고는 이제 그 뒤에 아무 말도 안 해, 진나라 왕. 그럼 이제 사시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성을 10개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당연히 줄 줄 알고 요리 이제 진나라 왕 얼굴만 보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해. 이제 그러더니 진나라 왕이 아직도 거기 있는가? 돌아가. 애썼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치고 만다는 거리 진짜. 국보 1호를 갖고 왔는데 그 조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딱 하고는 그냥 입 딱 씻는 거야. 그래서는 이제 깨를 낸 거죠. 흠결이 하나도 없는. 대왕이시여. 실은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 구슬에는 어떤 흠도 없는데, 실은 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공개하지 않은 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냐면 들고 있다가, 그래? 그 흠이 뭔데? 이제 사실, 줘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가져가서 딱 껴안고는, 지금 이제 대전이잖아요. 적국 한가운데, 적국 사령부에 지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진나라 대왕이시여, 왜 약속을 어깁니까? 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국보 1호를 지금 대왕께 바쳤는데, 성을 10개를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와 맞바꾸자 했잖아요. 왜 성을 안 주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을 안 줄 것 같으면,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완력으로는 도망갈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를 갖고, 이제 기둥 있잖아요. 거기다 내가 머리를 쳐박아가지고, 이 구슬도 깨트리면서 나도 죽겠습니다. 비장하게 딱 얘기하니까 이제, 진나라 대왕이 이제 놀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리고, 구슬 이리 주고, 그래, 나 약속한 대로 성을 10개 줄게. 이제 요리됐다는 그 일화가 있어요. 이게 벽이거든요. 구슬. 구슬. 흠결 하나 없는 구슬. 피 없는 옥구슬. 이러면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구슬. 백. 물적 실제 100. 그죠? 평생에 걸친 물적. 얼마만큼 아름다워졌는가. 의롭게 채워 완벽해졌는가. Everything is perfect. 되어졌는가. 이게 이제 저거죠. 살이요, 살이. 왜? 큰 스님들 입적하시면 다비식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 장례식을 다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화장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아주 낱낱이 태우잖아요. 고물질 육신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그대로 보존을 해요. 완전히 다 탔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다 걷어내. 화장이 이제 끝났어. 다 걷어내고 붓 같은 걸로 막 이렇게 헤집는 거예요. 뭘 찾냐면 요 사리를 찾는 거예요. 사리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벽이죠, 벽. 구슬처럼. 옥구슬처럼 돼. 그래가지고 사리가 몇 개가 발견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초미예요. 모든 불자들이며 사부들이 다 모여서 사리가 몇 개 나오는가 보자. 그럼 사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고승이고, 만약에 사리가 없다! 이러면은,
와! 이제 이게 내놓고는 말 못하고, 이 양반 살아생전에 그냥 호박씨만 잔뜩 갖고, 그게 난처해지는 거야. 서로 난처해지는 거예요. 근데 또 고승이라고 사리가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인체 원리로는 그런다네요. 이게 참선들 많이 하시잖아요. 정자하고 가부좌 들고 있고 오랫동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쭉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결정체가 돼가지고 나오는 건데. 요게 이제 사리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백. 혼백 중에 백인데, 백. 평생에 걸친 물적 실제, 얼마나 아름다워졌는가. 그것의 증표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불교에서 그 사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예요. 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완벽. 평생 동안 그렇게 참선하고, 그렇게 수도하고, 그렇게 수련해서, 진정으로 부처님의 뜻으로, 그 불생을 일깨워서 의롭게 채워 아름다워졌는가. 이게 이제 사리 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념이 사리예요. 그래서 그 절에 가보면 그 입구 쪽이나 어디인지 한쪽에 부도탑이라는 게 있죠. 부도탑이 뭐냐면 이 사리를 모셔놓은 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어느 때 어떤 스님, 사리가, 뭐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다. 그 다음에 또 그 정멸보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야, 이 정멸보공이라는 참 그 표현 자체가 너무 멋지죠. 적, 고요할 적자거든요. 정막이 감돈다 그러잖아요. 멸했다. 그래가지고 보자가 보배로울 보자예요. 그리고는 궁전, 궁. 그 무슨 말이냐면 그 고요함마저 멸한, 그 고요함마저 멸해진 보배롭고도 보배로운 그 궁전이다. 임금이 궁에 살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정멸보공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부처님의 진신사리, 이 사리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멸보공이라 그래요. 저기 오대산 이제 여기 월정사 있고 상원사 있잖아요. 상원사 위에 가면 그 뒷산이 있어요. 그 제일 높은 봉우리를 비로봉이라고 그러고, 그 바로 위쪽에 보면 그게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그래서 오대산이거든요. 거기에 그 부처님 정멸봉이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있고, 또 어디 가면 있냐면 저기 양산 통도사, 그죠? 통도사에 가면 거기는 대웅전이 없어요. 불상이 안 모셔져 있어. 그럼 왜 그러냐면 그 뒤에가 부처님 진신사리가 이렇게 부도탑으로 되어 있고, 그 주변이 넓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건물이 있는데, 원래는 거기에 이제 부처님, 이 보살, 그 부처님 상이 모셔져 있는데, 바로 그냥 진신사리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울 이유가 없고, 안 세우고, 여기 이제, 이렇게 텄어요. 터가지고 바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라고 해놨냐면, 금강계단이다. 그래요. 보통은 거기 대웅전이다. 금강계단. 야, 참. 사리, 벽. 그죠? 네. 얼마나 완벽해졌는가. 그 비중,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치면, 그렇다고 제가 불교 신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우리 했었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그 다음에 불교, 너무 멋지다. 우리는 기독교도 종교로 갖고, 불교도 종교로 갖자. 대신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닌, 그죠? 그렇게 해야 한다. 그 양자를 다 갖춰야 한다. 초월적 통합, 초종교 개념으로. 그래 가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아예 다 여기에 다 돼 있잖아요. 요 기독교의 정수, 불교의 정조. 그리고 이 실은 이게 뭐냐면 초종교 개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이 살이 그 원리, 섭리, 메커니즘을 밝히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재료가 되거든요. 그죠? 그 사유의 나를. 그래서 이제, 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했잖아요. 혼이 있고 백이 있는데 이 사리는 백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슬이잖아요. 그럼 이 사리 하나 가지고 우와 그 스님의 법력이, 우와 그 스님의 정신세계와 물적 실제 그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이렇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는 무게인 거예요. 질량이 아니에요. 그 정체성으로 다가가는 장면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 신이 되는 인간인 이 새 시대에서 역사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자, 그러면 저 벽이 이제 저 벽인데, 어떻게 해서 everything 모두 다 해서 퍼펙트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그죠? 세상은 그때 그 문 이야기, 문 말씀드렸었는데, 요거까지 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온통 벽으로 가득 차져 있지 않는 것일까요? 그죠? 당장 이 방 봐보세요. 벽이 네 군데야. 이쪽 벽, 이쪽 벽, 저쪽 벽, 이쪽 벽. 그럼부터 지붕까지 하면은, 천장까지 여기도 벽. 여기 바닥으로 하면은 여기도 벽. 벽이 6개야. 직육면체야, 직육면체. 그걸로 뭐 되냐면, 또, 여기 아파트하고 요 아파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1동, 102동이 다 벽으로 돼 있어. 그럼 또 그것만 돼 있냐면 1층하고 2층이 또 벽으로 돼 있어. 그죠? 하다못해 내가 전철을 타더라도 벽이 딱 쳐져 있잖아. 이 벽이 열려야 돼. 그 전철 문이요. 그 벽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야, 벽이 너무 크게 느껴지더라.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냥 초롱성이야, 초롱성, 벽이. 예. 보이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의 가치 척도가 아주 요 씨알도 안 먹히게끔 아주 그냥 완전히 저기 있죠. 크루즈, 그 욕심쟁이 할아버지 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시골에 살다가 서울을 갑자기 쫙 왔어. 네, 강남에 왔어, 강남에. 지하철을 딱 열고 강남에 딱 도착했는데 아주 그냥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인생의 벽이 그냥 확 느껴져. 매미 소리 울리고, 이거 뭐지? 풀벌레 기어다니고, 메뚜기 있고, 지렁이 있고 막 이랬는데, 도시 한복판, 서울에 한복판, 강남에 딱 내리니까 도대체 이 물질 문명이 그냥 벽이 확 느껴져. 그죠? 벽.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봐보세요. 요렇게 이게 칸 쳐졌잖아요. 표. 이건 뭘까요? 이건 벽이죠, 벽. 요게 가득 채워져야 그 다음으로 넘어야지. 그때 벽이 허물어지겠죠. 근데 요게 안 돼 있으면, 그죠? 못 가겠죠. 실은 다 벽이죠, 이게. 여기도 벽, 여기도 벽, 여기도 벽. 그렇잖아요. 1학년에 그 벽을 허물지 않으면 2학년이 못 돼요. 1학년 과정을 철저히 수료해야 그 자격이 주어져야 1학년 벽을 허물고 2학년으로 진학을 하는 거예요. 벽투성이죠, 벽투성. 세상은. 그죠? 그럼 어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상의 모두 다를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그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재료로 삼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거보다 더 큰 내 인생의 벽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만세, 그 벽을 못 뚫으니까, 그 벽을 못 넘어가니까, 그 벽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한만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못 떠나. 너무너무 한 덩어리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찌해야 돼요? 생전에 어찌한다면서? 벽을 깨뜨려야죠. 벽을 넘어서야 벽을 극복해야죠. 세상의 존재는 삼라만상 모든 벽을 다 깨뜨려요. 그죠? 그러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연장이 뭘까요? 그죠? 특별히, 별도로, 비밀스러운 어떤 것. 그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비품이라 그래요.
그럼 실제로 비품은 뭘까요? 이제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열치열이라 그러잖아요. 열은 열로 다 할 수 있는 이한치한이라 그러잖아요. 실은 존재하는 내 주위에 모두 다의 그 사물과 현상, 삼라만상이 비품인 거예요. 비밀스러운 물적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서 삼라만상 모두가 나의 완성을 위해 기꺼이 있어주는 스승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다가 스승이란 게 뭐죠? 그런 벽들을 다 허물을 수 있는 그런 경계들을 다 그죠? 무사통과할 수 있는 위대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비품인 거예요. 나를 위한 기꺼이 있어주는 나의 스승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세상사,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이 어려움을 뭘로 넘을 수 있냐면 세상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 그거에 대한 진정한 눈을 떠서, 그죠? 그것의 진면목, 그 본질로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각. 그걸 깨달음이라. 그걸 깨달음. 그거를 깨고 넘는다. 벽을 깨뜨리고, 그 이면의 본질로 딱, 서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벽. 그래서 실은 벽이란 건 뭐냐면, 요 벽인 거예요. 구슬벽. 흠결 하나 없는, 보배롭디 보배로운, 너무너무 찬란한, 값비싼, 구슬. 그건 거죠. 세상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적 실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본질. 자, 이게 참된 모습인데, 그냥 겉으로 보이는 거, 이거는 불행이야, 이거는 나빠, 이거는 바르지 않아, 이거는 미워. 예를 들면, 그런 이분법적인 잣대만 갖고 있어가지고는 도저히 세상 속에서 그냥 나그네 신세인 거예요. 주인되어 살아가지. 세상사에 다 끄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여곡절이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파란만장이 있고 묘놈 인생이 말 그대로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통. 그래서 세상은 고통의 바다. 고해예요. 고해. 이래 가지고 죽어서 반올림 혼도백리 되는데 뭐가 혼도백리 되겠어요? 거리가 없어. 거리가. 그죠? 그거는 그냥 동물로 그냥 물질로 산 거예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진정으로 그 벽을 깨뜨려요. 그 말은 벽을 깨뜨리면 어쩌냐면 완벽해지는 거예요. 모두 다 해서. 그 모두 다 벽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모두 다를 그 본질, 나의 완성을 기꺼이 있어줌으로 승화를 시켜서 그렇구나. 그래서 EJ 모두 다의 벽을 깨뜨려가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현상은 다 비품인 거예요. 아주 비밀스럽고 아주 조밀하고 나를 극적으로 완벽해지게 도모해 줄 수 있는 비품들인 거예요. 이러한 삶이 물적 실제의 세상에서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진 삶이다. 즉 아름다움 정의가 뭐였죠? 온전히 알아서 그렇게 되어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는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름다움 뭘로 입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해와 정립, 온전히 알아서 이해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졌다. 정립. 그 이해와 정립을 통해서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저기 혼에 가서는요, 성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각성을 통해서 성스러워진다. 이 성스러움의 정의도 있었잖아요. 온전히 화하여 그 자체가 되어짐. 그 자체, 정도. 그냥 이 도로 시작했는데 도가 되어짐. 이거거든. 이게 성스러움. 100점, 올 100 성스러움인 거예요. 그죠? 완성, 완벽. 멋지죠.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혼과 백으로
염라대왕님 앞에서 이제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이제 판가름이 나게 되는데 아주 단순해요. All is complete 이냐? 그 다음에 everything is perfect냐? 아주 단순한 잣대. 근데 이게 완벽한 모두 다에 대한 잣대예요. All is completed. 과거 완료 죽었으니까 모든 것에서 완성했냐? 완성의 정도. 그 다음에 everything is perfect. 모두 다 해서 완벽해졌냐? 요건 거예요. 요 둘을 가지고 판별돼야지. 완성의 정도와 완벽의 비중. 즉, 달리 표현하면, 이거 확 줄여서 표현해 볼까요? 얼마나 온전해졌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하니 뭐라 그랬어요? 모두 다 심지다. 그 심지가 제대로 박혀 있냐? 세상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살아있는 중에.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는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서는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재료로 해서 사후의 메커니즘이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왠지 이해가 다 되시죠? 그죠? 그래, 이제. 오른쪽에는 퍼펙트의 깃발, 왼쪽에는 컴플리트의 깃발. All is completed. Everything is perfected. 이게 다다. 온, 전, 한. 그렇죠. 요 살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그 스님의 저기를 평가하는 그건 정말 섣부른 거예요.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다 하는 거고. 자, 요게 여기 사리에 해당하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사리도 있겠죠.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여기 빨간 걸 써요. 어이구, 시간이 많이 됐다. 자, 여기까지만 하실게요. 생각사, 사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이치를 꿰. 사리는 똑같지만, 백에 해당하는 사리가 이거라면, 구슬, 벽을 깨는 구슬. 정도, 영적 실존에서 혼에 해당하는 사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사리 분별하게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 사리를 다 갖추고 내 쪽으로, 밖으로는 흠결 하나도 없는, 티 없는 옥구슬이어야 하는 거야. 그 백이, 그의 혼은 사리 분별의 가장 정도를 구현한 그 완벽한 온전한 잣대예요. 그게 영적 실전이고 물적 실제입니다. 네, 또 이어서 할게요. 네.